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곳, 기쁨도 슬픔도 함께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즉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 때에 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구나, 그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 비슷하게 쓴 내용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귀중한 말씀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런 내용 중심으로 바울 사도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쓰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1장 9절 합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시간이 다가와도 두려움 없이,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신 다음에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천국 오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가, 조금 더 쉽게 풀이한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소명을 거룩한 일이라,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거룩한 소명, 그건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은 소명이고 그것은 곧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소명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 후반부를 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첫째로 거룩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그것은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 이것이 큰 은혜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구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 오면은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용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은 참 생소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까지도 이상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죽여 죽여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왜 자꾸 교회 갔더니만 죽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찬송을 부르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들거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을 때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이루은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줄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용서와 구원이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은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누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포하는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또 무엇을 하는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맡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맡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내고 더 헌신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많고 그런 직분이 많다. 이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참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많은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참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때가 되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나 더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이럴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아니라 모세라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아주 훌륭한 분으로, 훌륭한 지도자로 모세라 그러면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모세스라고 이름도 이렇게 지어주고 이 자녀들을 모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이의 이름이 아론이가 되어서 아로나 하는데 때로 좀 이상합니다. 성경에 나온 그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이름 부르기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지만 아론님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서 아들을 모세라 부르고 그냥 모세야 하는데 담대하신 겁니다. 이 모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그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일을 시작한 것부터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도 아주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참으로 호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옷을 거느리고 옷을 입고 아주 권세가 대단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모세는 훌륭한 사람의 길을 걸어갔고, 그때부터 우리는 모세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렀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죠.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리라. 이렇게 일을 주십니다. 거룩한 소명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 순간부터 사실 훌륭한 사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고 일도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모세는 평생 이 남은 삶을 이 미디안이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이 쓸쓸하게 자기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다가 이름도 없는 스스로 느끼는 패배자요 낙오자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그런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까지 찾아가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 이 일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모세는 거기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되었는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다가 그리고 양겨우 치다가 그렇고 갈 인생이에요. 아무도 그를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그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나 싫은데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 그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푸시하고 하나님은 persuade하고 모세는 싫다 그러고 하나님은 설득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 봅니다. 그 대화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준 다음에 모세의 대답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하니까 모세가 바로 대답하기를 너가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모세가 그럴듯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3장 끝까지 그리고 길게 아주 큰 참을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으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Tell them I am has sent you. I am이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니니? 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렇게도 얘기해라. 이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일어날 일들도 미리 얘기합니다. 너가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잘 안 될 거다. 예배드리러 우리를 보내주소서 하고 그렇게 얘기해라. 근데 잘 안 될 거다. 내가 아마도 많은 이적을 베풀어야 비로소 보내주는데 한대하며 그냥 빨리 가라고 이렇게 보내줄 거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셨다,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지요? 모세가 딱 한마디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자세하고 자상하게. 그러니 그거 걱정되는구나. 너 들고 있는 것이 뭐니? 지팡이입니다. 그거 한번 던져봐라.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져봅니다.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되는 겁니다. 꼬리 한번 잡아봐라. 모세가 그걸 잡습니다.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면 될 거야. 그럼 믿을 거야.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 그러면 그 손 한번 넣어 이 가슴 속에 넣어봐라. 모세가 손 넣습니다. 한번 빼봐라. 빼봅니다. 빼니까 문둥병이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넣어봐라. 다시 넣습니다. 빼봐라. 빼봅니다. 빼보니까 문둥병이 싹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적을 너가 할 수 있을 거야. 이것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 믿을 거야. 그것도 안 되니? 그러면 나일강에 가서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거다. 그런 이적을 보고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니? 믿을 테니까 너 그만 가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고 자상한 설명을 듣고도 모세는 다시 또 여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밑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말 잘 못하는데 말라는 일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혀가 뻣뻣한데요. 제가 혀가 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한 보내면 안 될까요? 사실 이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저 말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좀 짜증을 내십니다. 짜증냅니다. 길고 자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4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나 말 못하는데요. 누가 너 입 만들었니?
누가 너 기 만들었니? 내가 아니냐? 내가 도와준다는데 뭐 말이 그렇게 많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조금 역정이 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만 가라 이러잖아요. 내가 너 입 만들고 내가 너 기 만들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하고 싶었던 그 속마음을 비로소 보입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영어로 보면은 Oh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to do it. 주여 제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 저 이유 이 핑계 저 핑계 되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거룩한 부르심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 모세를 존귀하게 하는 일인데도 모세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대단한 화가 났어요. 예, 그 밑에 우리 계속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났더니, 영어로 보면요 조금 더 descriptive한데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Moses. 막 불탔다. burn against Moses. 하나님의 진노가 불탔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셔가지고 그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형 아론 있지 않아? 아론 있지 않니? 내가 아론 붙일 테니까 아론하고 같이 가. 아론이 대신 얘기하도록 내가 할 테니까 너 그만 가. 너 그만 가. 너 손에 있는 건 뭐야? 지팡이지. 지팡이 들고 그만 가. 성경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조금 더 읽어보세요. 제가 다 못 읽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잔소리하십니다. 길게 잔소리하십니다. 예, 길게 야단칩니다. 아이들이 막 하면은 어머니 화가 날 때 있죠. 근데 하라는데 그만해, 그만.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팡이지. 들고 그냥 가. 모세가요 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겁이 나서 있던 지팡이 그냥 두섬섬 챙겨가지고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는 수 없이 한 일을 오래도록 했어요. 오래도록 하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좀 봅시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처음 불렀을 때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도록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었어요. 근데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아니야. 이제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 들어가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모세는 이런 내용의 기도를 신명기 1장에서 하고 또 3장에 내려가면 또 합니다. 우리 그 3장에서 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고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처음 가기 싫어했던 애굽 땅입니다. 처음 하기 싫어했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맡기가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들고 지나고 모세의 나이가 이제 100살이 넘었어요. 120살이죠. 모세가 그 나이가 가까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데 제가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요단강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래서 그 땅 밟고 있는 그 일까지 제가 마무리 다 하고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간절하게 구하기를, 하나님 저 좀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내게 말하기를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이 자꾸 저러고 너 이제 그만해. 다시는 그만하지 마. 너 다시 하지 마. 목사 성격 다 나옵니다. 다시 하지 마. 다시. 듣고 싶지 않아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많이 졸랐던 것 같습니다. 졸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런데 내일 또 와서 하나님 좀 갈까요? 안 돼. 내일 또 와서 하나님 저 좀 본, 안 돼. 다음날 또 와서 하나님 저 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것이죠. 모세가 처음에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이제 하나님 일을 오래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거기까지만 하고 너 가진 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보러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못하도록, 그 일을 끝까지 못하도록 일을 빼앗아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였다고 성경이 인정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Moses was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모세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이 인정하는 이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다음에 성격 다 변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짜증내고 화나고 이 원망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세가요. 그래서 한 번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지고 반석에 그냥 말만 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막 때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모세 다 버립니다. 때로는 이 인도하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세가 자기가 인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몸을 바짝 조아려가지고 얼굴에 바짝 엎드립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자존심 다 구겨지는 거예요. 때로는 40주야를 막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금식합니다. 모세가 걸어간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모세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 두 번 하셔야 돼요. 막 40일을 막 금식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고 싶으십니까? 인도하던 사람들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막 이런 거 보고 싶으십니까? 그거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큰
그렇게 자존심 다 구기고 성질 내고 하면서 주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저 좀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제 아니야, 너 그만 그 얘기해. 다른 사람에게 너 일 넘겨주고 너에게 와.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모세는 그렇게 해서 요단강이 바라보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떠나간 것입니다. 모세는 하고 싶은 주의 일을 끝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할 수 있는 기회에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이틀 전, 아니 몇 시간 전 이런 분들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나는 분이 4분이에요. 4분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더 많이 줬어요. 하늘나라 가기 전, 세상을 떠나기 전, 바로 하루 전, 일주일 전, 몇 시간 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한 분은 누워서 말도 못 하십니다. 겨우 고개만 끄덕끄덕 그럴 정도예요. 제가 가서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세요. 말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여러분 나중에요, 힘이 없으면 눈도 깜짝을 못 해요. 그거 아세요? 이 어떤 분들이 하늘나라 떠나갈 때에, 세상 떠날 때에 눈 뜬 채로 가요. 그것이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눈 감을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눈 감을 힘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대답을 못 해요. 그냥 말을 못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 사랑합니다 옆에서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세요. 우리 어르신 살면서 죄 지으신 거 많으시죠? 고개를 끄덕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르신 그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거 믿으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하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 옆에서 이제 가족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그 아들이 그 끝난 다음에 그럽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아주 평안해지셨어요. 세례 받은 후에 정말 평안해지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이 영접하고 세례 받게 되면은 평안하게 얼굴이 바뀝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이런 귀한 분들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 거 큰 은혜죠. 큰 은혜죠. 평생에 주를 위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주신 큰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부럽지 않으세요. 이제 곧 주님을 배워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가 부럽냐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 뵐 때에 주여, 저는 주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부러운 거예요. 주님 주신 소명 제가 우습게 알았어요. 이게 뭐 부러운 거예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암이 있으셔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십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뵈러 가면은 다른 말씀보다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을게요. 이 말씀을 몇 번씩 되풀이하시고 너무 아프시니까 아마 환상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번 환상을 들어보면 성경적이에요. 좋은 환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 내용하고 비슷해요. 근데 사실 건강하셨을 때에 그렇게 주의 일에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셨다 할 수 없지요. 근데 이제 아프시니까 그것이 후회가 되시는 거예요. 후회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 잘 믿을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일을 하는 것이, 예? 거룩한 소망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고 그 은혜입니다.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계속 내려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가서 마지막 본문 말씀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은 선물이다, 거룩한 선물이다,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뛰어넘고 거기까지 잘 가셨네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 사도께서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조금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선한 일을 잘 지키십시오. 디모데야, 맡은 선한 일을 잘 지켜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푸시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안 하겠다 도망가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잡고 앉는 것이 이게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곳, 기쁨도 슬픔도 함께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